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또 이 일을 하나님 허락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묻기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안 보여주시고 환상도 안 보여주시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하박국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저는 스스로 하나님 답을 깨닫게 해주셨는 것 같아요. 하박국이 똑같은 질문들, 저와 비슷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바벨론 군대가 목전에 몰려온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악인을 통해서 왜 의인을 징벌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하나 깨우쳐 주셨고 응답해 주셨어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연단한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연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악인은 던져지게 될 것이고 의인은 쓰임받게 될 것이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그럼 이런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의인이 무엇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물었을 때 주님의 응답은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경작할 전지가 없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그가 경영하는 식당이 문을 열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 위에 바빌론의 상급자가 있어서 늘 푸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앞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또다시 간구의 정을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두 가지 간구를 하나님께 민족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 꼭 나에게 주는 말씀처럼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악한 자가 일어나고 때로는 인생의 우여곡절이 일어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직업의 자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새로운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까지 마음의 그 근신의 여정을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뭐요?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시련 앞에, 문제 앞에서 좌절해보고 무너져보고 그런 여정, 시련을 지나가지 않는 믿음은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때는 다 좋은 옷 입고 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오늘도 다 때때 옷 입고 오셨네요. 그런데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갈 때, 고비를 지나갈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역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의 고백을
두 군데에 사용합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무슨 믿음요? 구원받는 믿음. 로마서는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무슨 믿음요? 구원받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받는 믿음이 선명하게 아버지 여러분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구원받는 믿음에 희미한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그걸 성경을 가지고 구절을 들이대면서 막 이 구절 보니까 예수 믿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그래도 난 자신이 없는데 예수 믿잖아. 예, 믿습니다. 그래 천당 갑니다. 그렇게 세뇌시켜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통렬하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경험이 없는 그런 머리의 개정으로 이해한 믿음은 정말 죽음 앞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자신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의 징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줍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그 피로 사하실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실제로 사하시는 거예요. 그 죄 사함 받으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보증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건신되게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인침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도장 찍고 확정했다 이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도장 찍고 확정했다. 여러분, 천당은 어떻게 갑니까? 천당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데요. 어디게 간다고요?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은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가시면 돼요. 천당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바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천당을 가려면 그 죄를 씻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가야 된다고요? 씻고. 복음이 바로 그 죄를 씻는 역사를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 죄를 씻는 역사를 익히시고, 그리고 그 사함 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도장 찍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도장 하나님이 찍은 도장이기에 웬만해서 파여지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 오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구원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안에서 작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풀어가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 원수의 세력을 무찌르기도 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질병이 낫기도 하고, 믿음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믿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고, 수고.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에는요 역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믿음에는 역사. 여러분,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해준다. 나와 그분과의 믿음의 문제인지, 그분이 내게 무슨 마음을 돌렸던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작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남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의 문제도 풀어나가보고, 교회의 어려움도 극복해보고, 예? 그 믿음 안에서 인간관계가 막혔을 때 그것도 뚫어나가보고, 물질의 문제가 막혔을 때 그것도 한번 뚫어나가보고,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뻗어갈지 모르지만은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터가 흔들려서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전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풀어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 가지고서 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을 성취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는 저는 세 가지 방향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서 일반적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둘 것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시지요. 토마토 농사 열심히 짓는 분들에게 거둠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가위지 들고서 아이들 방문하면서 가르치는 스님에게 거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게를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우리 장사하는 상업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거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심고 거두는 역사입니다. 심고 거두는 역사는 안 믿는 사람도 주세요. 누구도 주신다고요? 안 믿는 사람도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주시고 안 믿는 사람도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두게 하시는 역사들을 아름답게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해서 거두게 하십니다. 뭐 하세요? 회개해서.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존재가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넘었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혈의 그 권능이 덧입혀집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심어놓은 것을 내가 참여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는 뭘 쓰고? 면류관 쓰고요. 내가 뭐 잘했었습니까? 주님이 가시관 쓰셨기 때문에 씁니까? 가시관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면류관 써요. 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전등 벌거벗고 저는 벌거벗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9시간 동안 그분이 벌거벗은 당하신 거, 벌거벗김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벌거벗김 당하셨는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히시는 은혜가 주어져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당신의 백성들이 보혈의 그 피 안에서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존재가 바뀌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뭐 챙겨주신다? 따라합시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보따리도 미미 챙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그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품덕을 주시는데 그의 인생의 보따리도 챙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서 존재가 바뀐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자연적으로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초자연적으로. 그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기적처럼 그의 인생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심은 것도 아니고 그가 뭐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기적처럼 그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복이 주어졌는가 싶은 것들이 그의 인생에 주어집니다. 작년인가요? 다니엘 기도에 이수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고려파 고신척 목사님이세요. 청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서 거리의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거리의 전도자로 막 살아가니까 목사님이 신학을 하는 걸 권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신학을 해라. 그래서 신학교를 다닙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반이 되고 근데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감동이 되어서 충남 당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기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땅을 사서 교회를 짓기로 한 부동산을 막 찾아다닙니다. 문제는 이 전사님에게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다는 겁니다. 땡전 한 푼 없는데 땅을 사서 교회를 짓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옵니다. 5천만 원의 땅을 사가지고 3,5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짓겠다. 토탈 얼마입니까? 8,500만 원. 주머니에 10원 한 장 없는데 8,500만 원 가지고 예배당 짓고 여기서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오니까 믿음으로 발을 지르는 거죠.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5천만 원짜리 땅은 못 산다고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동네 마을 이장님한테 찾아가서 5천만 원짜리 땅이 없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5천만 원짜리 땅이 있지. 이러더니 부탁을 그 땅을 좀 사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이장님께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땅 샀다는 겁니다. 아니, 사기는요. 내가 보기는 봐야죠. 아니요. 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이자님이 외지에서 온 사람 뭘 믿고서 그랬는지 500만 원 계약금 걸고 5천만 원짜리 땅을 사놨습니다. 산으로 1km를 걸어 들어가서 차가 안 다니는 길을 1km를 들어가서 산 정상쯤에 고추밭을 사놨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교회를 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사람도 안 다니는 진짜 기도원 해야 될 자리에다가 땅을 사놓은 겁니다. 계약해놓고 500만 원 계약금 걸었으니까 돈 내놔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 돈 없는데 그러니까 언제까지 줄 수 있냐고. 그러더니 덜컥 이제 500만 원 계약금 걸린 그 땅을 받게 된 겁니다. 줄 돈도 없는데 계약은 해놨고 내가 잘못 실수하면 이 이장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피해를 보겠다. 이걸 얼마나 하겠나. 그 마음이 들어서 그게 다 비닐하우스 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저 사람 피해 보고서 시험 들게 생겼습니다. 평생 예수 안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거기에 교인이 한 명 생겼어요. 초신자라는 차인데 집사님이 성도님이 한 분 생겨서 둘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도님이 둘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시작했다가 이 계약금도 아직 못 냈는데 이 돈이 정리가 안 되면 두 사람이 이제 시험 들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마음에 막 불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동네에 한 청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이래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교회를 하려면 이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마을 밑에 교회가 있는데 인사도 하고 그래 와갖고 인사하고 교회를 해야지 그래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호리자석까지 교회 한다고 어른들이 욕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맞다 인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마을 밑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같은 교단에 연세 많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 내려와서 목회를 하게 됐냐고, 교회를 하게 됐냐고, 여차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목회를 알잖아요. 그 산 위의 정상에 1km 논두렁길을, 진흙탕 같은 논두렁길을 비 오면 질퍽질퍽 그 땅을 걸어가서 거기 갈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참 불쌍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길을 터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이분이 그럽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가 이 동네에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마땅한 사람이 없어 불발이 됐는데, 자네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봐라. 혹시 길을 열어줄 줄 아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수영 전사님이죠. 전사님이 부산의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을, 연세 많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래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랬던 말을 합니다. 5천만 원 주세요. 자네 날 언제 봤다고? 5천만 원 주세요. 땅값 내야 되니까. 5천만 원 달라고 대짜 그냥 땡깡을 지기듯이 얘기하는데 3시간을 얘기해도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연세 많은 목사님이 2천만 원 줄 테니까 이 가지고 돌아가라. 2천만 원 큰 돈이죠. 근데 이분이 무슨 똥배짱이 있는지, 저는 5천만 원 하나님께 응답받고 왔기 때문에 2천만 원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턱 나와서 골목길을 이제 돌아서는데, 한 중년의 남성이 자네 좀 이리 와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르니까 갔죠. 가서 이 분에게 끌려가지고 아까 그 교회의 당회장실에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열심히 막 전하는 거예요. 쉴 틈 없이 복음을 팍팍팍 전하는데, 말을 끊지를 못해가지고 한 30분을 복음을 들었습니다. 전도를 들었습니다. 30분 좀 지나고 말이 좀 뜸해질 때, 혹시 이 복음을 잘 알겠는데 저 사실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니까, 자네 왜 이거 지금 얘기하냐고. 진작에 얘기는 내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네한테 지금 한 30분을 썼잖냐고.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 왜 왔냐고. 그때부터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당신 여기 왜 왔냐고.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쪽지를 꺼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걸 얘기합니다. 5천만 원짜리 땅을 사서 3,500만 원짜리 건물을 올려서 예배당을 지어라는 응답을 받아서 그 갖고 목회하려고 왔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는데 이분 장로님이래요. 장로님의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하얗게 질리더니,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머니 지갑에서 돈을 10만 원을 꺼내가지고는 지갑에 봉투에 넣어가 주시면서 이 가지고 돌아가라고. 돈 10만 원 받아서 헛걸음을 하고 다시 충남 당진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비닐하우스에서 기도합니다. 잔금을 치러야 되고 계약금도 내야 되고 돈은 없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전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사람이 큰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안 해주시면 목회 안 하니까 원래 목회 안 하고 싶었는데 잘 됐고, 이 2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부산에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내일 당장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그 부산의 그 교회가 5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서 충남 당진에 5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결심을 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1,000원, 2,000원 이렇게 헌금을 해서 모은 게 7년을 헌금해서 모아서 돈이 딱 8,500만 원이 모였는데, 자네가 이상하게 액수도 딱 그거 얘기하고 장소도 딱
딱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상자가 안 나와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 8,500만 원 헌금 가지고 다른 데 쓰려고 당에서 결의를 했는데 내일이 재직회 날인데 재직회 전날 방 자네가 왔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목사님과 장모님이 부산에서부터 충남 당진까지 오셔가지고 그 산꼭대기에 와서 허벌판에 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순종해서 땅값을 치러준다. 이거는 심은 것을 거둔 겁니까? 뭐해서 준 겁니까? 초자연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에 어떤 때는 우리가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술리로 길을 열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혈의 그 피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치 유업을 주시듯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유업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역사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도 저것도 도울 것이 없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길을 여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는 것. 믿음에는 뭐가요? 역사가 따라오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는 역사하는 믿음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갈지는 몰라요. 누구를 만날는지, 무슨 사건을 만날는지, 어떤 힘든 고비를 지나가게 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적으로, 때로는 복음 안에서, 때로는 성령의 권세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뭐로 주어져 있다고요?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네, 찬송 하나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글을 나타내 주시고 길을 이끌어 가시고 세계를 여시기도 하고 광야에 길이 없으면 가는 길이 길 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재정을 열어주기도 하고 직장을 열어주기도 하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선하게 나타내시는 것. 무엇해야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많은 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입니다. 일선 제대하고서 방구석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 고비에서 세기를 여는 역사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그 축복장들을 참 묵상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안타깝게도 저주를 받은 자녀도 있고 또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12아들들의 축복장에서 대표적인 축복 받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요셉이고요. 또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그가 믿음의 고비들마다, 인생의 고비들마다 얼마나 우여곡절했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시간들, 보디발의 집에서 좀 잘해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감옥에 떨어진 나락의 시간들, 우여곡절을 겪는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이게 야곱 요셉의 축복이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감옥에서 총리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하늘 위로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요셉의 축복은요, 당대의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요? 당대의 축복. 근데 유다의 축복은 좀 다릅니다. 유다의 축복은요, 그가 인생의 쓰리고 아픈 여정을 지나온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에요.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종으로 팔고 그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피눈물 흘리는 것을 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오열하면서 피눈물 흘리는 것을 봅니다. 자연스럽게 눈빛이, 형제들의 눈빛이 유다를 향해서 째리고, 아버지가 그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형제들이 자신을 더 무시하는 것도 괴롭고, 그래서 그가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잘 살아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이 죽어버립니다. 그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참 희한합니다. 인생은 참 좋은 것도 심은 대로 거두고, 뭐도 심은 대로 거두고, 좋은 것도 심은 대로 거두고, 더러운 것도 뭐한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좋은 것도 심은 대로 거둬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더러운 걸 심었으니 유다도 그의 아버지가 피눈물 흘리는 거 봤는데 자기도 아들 잃으면서 피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오난도 또 죽어버립니다. 또 한 번 피눈물 흘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아 셀라 가지고 기근이 와서 부모님 설하러 다시 돌아왔어요. 기근을 만나서 다들 양식 구하러 애굽 땅에 양식 얻으러 갑니다. 그 양식 얻으러 가서 얻는 중에 굳이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래 양식 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베냐민을 또 억류하고서 12자녀를, 형제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고 양식도 줘서 보냅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한 사람 없어지더라도 양식을 얻어서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잔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기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도 나왔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유다가 앞장서 탁 나타나. 나를 역류하고 이 아이들을 돌려보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피눈물 흘렸고 나도 두 아이를 잃으면서 피눈물 흘렸는데 또 우리 아버지를 피눈물 흘리게 하셨다. 그때 유다의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박살납니다. 유다의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삶의 저주들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다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유다의 당대의 축복이 아니라 유다의 가문의
유다의 가문에 다윗왕이 나고 유다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예언적인 축복을 야곱으로부터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힘쓴 거 없어요. 그저 이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나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는 그냥 놔두면 자기가 지은 죄대로 다 거둘 겁니다. 죄는 그냥, 상처는 그냥 놔두면 내 상처 속에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피 묻은 십자가가 나 위에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고 그분 앞에 정직한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사죄의 은총을 주어지면서 중생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역사하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데 깊이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작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원주희 목사 오늘 득담하는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저도 사람의 말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내게 준 말씀으로 붙잡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가립니까? 아니요. 남자라고 됩니까? 목사 기도는 듣고 장로님 기도 안 들으십니까? 아니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 속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 아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 하나만 할까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미 무너진 것도 있어요. 또 다른 버팀목을 버티고서 징검다리 뛰게 하면서 이쪽 다리에 올라서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와서 내가 믿었던 돈도, 내가 믿었던 자녀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그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너의 재주를 믿어봐라. 너의 능력을 믿어봐라. 네가 똑똑한 걸 믿어봐라. 그러면 너의 재능에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봐라. 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여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서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데려갈 분으로 믿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아무도 듣지 않아도 내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역사하는 믿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리인 거예요. 뭐라고요? 권리.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이 그 응답의 고비에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응답의 고비에서 원수가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고비를 못 넘어가게 되면 응답을 못 받아버려요. 마치 이거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 믿음으로 찔끔 눈 감고 건너가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고비를 뛰어넘어갈 때 그때 그에게 허락하신 그의 가나안을 열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두 가지 역사,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함께 역사해서 인생을 새롭게 쓰는,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서 구원받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 역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고비고비를 넘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기 원하는 성공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녀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